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며 제자들은 두려움의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실 때 제자들은 즉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특별한 인간 정도가 아닌 유령보다도 더 큰 존재,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참 신앙이며, 그때에만 우리는 어떤 풍랑이는 상황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의 사정을 더 소상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뒷부분 뒤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해달라는 베드로의 당돌한 청에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오라! 주님의 명쾌한 말씀에 베드로는 주저없이 배에서 내려 물을 걸어 예수님께로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바람을 보자 무서운 마음이 생겼고 동시에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게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함께 배에 오르셨고 이내 바람이 그쳤다라는 내용으로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펼쳐놓을까요? 계속 제가 끄라고 할 때까지. 네. 여러분이 중간중간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이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청을 기도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명하사 나로 오라고 하소서를 기도라고 본다면 허무맹랑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걷지만 어떻게 인간이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베드로의 간청에 주님은 고민 한번 하지 않고 흔쾌히 오라 하시며 응답하신 것일까요? 기도란 우리의 수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기도라면 그것이 이 세상 자연 질서를 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고민 한번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에만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응답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다급하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 역시 기도입니다. 나 구해주세요. 기도잖아요. 위급한 지경에서 주님은 대답 대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대답보다 더 빠른 주님의 행동은 우리를 위태한 지경에서 얼마나 빠르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허무맹랑해도 기도해야 되고요. 염치 없어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지금까지 기도한 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하는 걸 딱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그 인격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수준은 기도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수준이 형편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욕망과 쾌락의 수준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된 것이지요.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도하는 사람만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만 구원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란 있을 수가 없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의 손길에 붙잡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 아들 녀석들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한 녀석은 자기 성질 나면 안 먹어 그럽니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먹이지 않습니다. 먹지 마. 너 말고도 입이 5개나 돼. 몇 번 그렇게 했더니 너 안 먹으면 이제 못 먹어. 그랬더니 이제는 안 먹어 했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중하게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말해. 그러니까 먹습니다.
이해되시죠? 구하는 자만 얻을 수 있어요. 두드리는 자만 얻을 수 있어요. 자기 성질을 보면 싫어. 그러면 하지 마. 사람도 그렇습니다. 멍청한 부모는 싫어. 안 먹어. 그런데 그릇 들고 따라다니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나중에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구원의 손길에 붙잡힐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렇듯 베드로의 당돌한 행동이 낳은 결과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도 베드로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풍랑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을 때 자신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청했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나로 걷게 해주세요. 풍랑이 잦아든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 풍랑과 그 바다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긴 것은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돈을 믿는 이유는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돈이 성공과 여유와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기에 돈에서 마음의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돈은 중요한 것이지만 돈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한숨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한숨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부동산이 잘못될 때마다 한숨이 깊고 그리고 자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식하고 상관없이, 부동산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한숨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저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돈만큼 기가 막힌 게 없어요. 그러나 돈은 절대 유용의 수단이지 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착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권력자들의 후한무치한 삶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고 스포츠, 연예 스타들의 마약과 자살은 말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젊어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모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예쁜 얼굴, 잘생긴 남자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이쁜 거에, 그 잘생긴 거에 혹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인생 쫑나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믿을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참 어린이들, 학생들이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젊음, 미모를 믿음의 대상으로 추앙하기에 삶에 실패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설명해주는 저 같은 목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좋은 교회 분위기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단의 교주는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이단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이단들은 어마어마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들의 능력 정말 탁월합니다.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랑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자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이단들의 첫 번째 통제는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작되어서 점점 감시합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려고 하면 협박합니다. 죽이겠다고. 실제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고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르게 믿게 되어질 때 그때에만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 속에서 사랑이 증대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종교라는 사슬에 묶여서 억압하고 통제만 당합니다. 여러분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신 또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계속해서 바라보면 믿음도 계속 공급되기에 온전하여져서 환경과 상황을 이길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목할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나한테 오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한눈을 팔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그에게서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기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할까요? 바람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소리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분이 계세요. 바람을 생각해 봐요. 주변의 것들을 움직이는 힘일 뿐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기가 막히게 좋아요. 소리를 듣고 모양을 상상해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소리를 듣고 상상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헤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보지 않고 지금 주님이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오고 계세요. 오라! 말씀하셨고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오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무슨 믿음이 생겼어요? 두려워하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동시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헤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람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귀신은 무서워하면서 귀신 봤어요? 귀신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야 너 귀신 봤니? 귀신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저 성탄 공원묘지 저녁에 공동묘지 한번 갑시다 하면 다 무서워요. 그런데요 천지의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천지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다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은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 현재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현재 지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저쪽에도 한번 머리 한번 박아봐요. 저 머리 박고 나서 제가 지금 일주일 이상 머리를 못 감을 생각하니까 죽겠어요. 지금도 머리가 근질근질하고 막 기름이 얼마나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저거 박고 나니까 그냥 편안한 일상,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감사구나 다시 한번 느껴요. 자,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현재 감사거리가 너무나도 많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근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95%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5%도 일어날까 말까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며 미리 땡겨다가 믿음으로 땡겨다가 오늘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똑같은 공간에서 지금 제 소리를 통해서 각기 다른 것들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의 가족을 지키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격하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이들은 생각이 천리말리 흩어져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나를 망치고 내 가족을 불행케 할 것을 불러들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믿음대로 미래가 되어집니다.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들을 다 살라버릴 것입니다. 분노로. 지금 여러분이 이 안에 평안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평안한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이 믿음대로 실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나는 내 지성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좋은 것을 바라고 있는데 실제 내 무의식과 내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서 악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지성이 감성을 이기는 적이 없습니다. 감성이 지성을 압도합니다. 의식이 무의식을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 사람의 의식을 깨우쳐서 그 무의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권면드립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저 목사의 말이 내 운명과 내 팔자를 고칠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믿음으로 살고픈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롱이 막 쏟아지십니까? 잘못하셨습니다. 혹시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게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고픈 생각이 드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온 마음이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더욱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겠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셔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계속 바라보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주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세상 바다로 빠집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놓치는 순간 믿음의 대상이 아닌 헛된 것들이 내 눈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참된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을 공급받고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는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여 환경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결과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라도 가요?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무리를 걷겠다고 해놓고 나서 결국 물에 빠졌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았어요. 경거망동한 느낌이에요. 결국은 물에 빠지고 주님께 책망받을 바에야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배 안에서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었던 11명의 남은 제자들은 중간이라도 간 것일까요? 자, 그걸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대. 어른들이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들 안 하는 게 좋대요. 누가 맞을까요? 자, 또 얘기해 봅시다. 결혼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이혼하시고 또 재혼하시고 이런 과정에 있고 이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위로해 주시길 원하고요. 여러분 기분 나빠는 하지는 마세요.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바에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왕 후회할 바야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게요. 경험이라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결과가 안 좋아서 쓰리고 아플지라도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과 사랑에 눈을 뜨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수녀님이 수녀원에서 성경을 1000번을 읽고 기도해서 터득한 이유 사랑보다 내가 낳은 자녀를 2-3명 키워본 엄마의 사랑이 훨씬 크고 깊습니다. 가족 부양에 부담 없이 자기 몸뚱이만 챙기는 저 산속에 있는 스님들보다 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가 훨씬 이타적입니다. 경험이라는 재산은 우리를 크게 만들고 더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경험이 아프고 쓰릴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더욱 깊고 단단해집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 낭망하지는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한테는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도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희생과 그런 충성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 안 하고 이혼 안 하고 또 충분히 그 기쁨과 그 깊이를 누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그냥 편안하게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지 드셨어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왜 어른들에게만 진지 드셨냐고 할까요? 예, 밥을 어려서는 얘만 할 때 니네 밥 먹었니 해야 돼요. 왜? 얘네들은 아직 몸뚱이가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서 니네 밥만 먹고 몸뚱이가 자라요. 몸뚱이가 자란 후에 그 뒤부터 깨지고 부서지고 고통당하면서 내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야.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진지 드셨습니까 할 때 그 진짜가 참 진짜 진리할 때 진짜에 그리고 그 지가 알지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대로 가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야. 그런데 나 60, 70, 80 먹었는데 내가 아직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돈이 최고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밥 먹는 일 식사하셨습니까? 그걸로 끝난 거야. 우리에게 경험이 쓰라리고 아플지언정 그것이 우리를 더 크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 인생은 어차피 다 후회해요.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 끝자락에 서면 다 후회스러운 것이 인생인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곧 뒤집어질 배 안에서 중간이나 가자며 웅크리고 있는 것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인생은 공수의 공수거입니다. 이왕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면 그래도 열심히 산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20여 년, 한 30년 가까이 전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당시 한 35살 먹은 사람을 알아요. 이분은 우잉카라고 하는 큰 트럭을 오산에서 몰고 예전에 저 영동고속도로 지금 그 대관령 터널이 뚫리기 전에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에 가면 참이슬 공장이 있어요.
참이슬 공장에서 물건을 잔뜩 싣고 이게 올라오세요. 그리고 바쁜 날은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내려가요. 무려 그분이 15년 동안 3시 반에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더라고요. 중간이나 가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중간이나 가지 뭐. 입에 풀칠하거나 살지. 이런 생각으로 게임에 미쳐버리고. 여러분, 게임에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은우야, 졸지 마라. 응? 여기 지금 가까이 있는 모 초등학교에 초등학생들이 막 담배 피다가 대가 걸려가지고 지금 학교가 난리 나버렸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모든 범죄와 아이들의 의식의 수준이 예전에 저 위에 있다가 지금 다 여기 왔어요. 몸뚱이는 애들인데 정신세계는 어른들보다 더 발랑 더 까졌어요. 할 짓 못할 짓 다 해. 그리고 순진한 척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중간이라고, 우리 애는 참 얌전하고 우리 애는 착하다고요? 인간은 착한 죄인도 있고요, 악한 죄인도 있어요. 근데 착한 죄인을 사람들이 용납을 해요. 근데 나중에 죄인은 결국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어도 결국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보이게 될 실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덤벙대다가 정말 물에 텀벙하고 빠진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은 치밀하게 계산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따라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는 그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인간 말종이에요. 실수도 제일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 꾸중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나 사랑하냐?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어요. 사도 중에 서열도 베드로가 1번이고 초대교회에 주초를 놓은 사람도 베드로예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설교자도 베드로였어요. 죽은 자를 살려낸, 다비다를 살려낸 사람도 베드로뿐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과 꾸지람, 그것은 모두 베드로의 행동 속에서 나온 거예요. 중간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그냥 반응하고, 그래서 실수와 허물과 꾸지람은 많았지만 결국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과 능력 역시 비례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실수와 허물의 반복 속에서 자라나고 단단해집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아무런 실수 없이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책망으로 끝났지만 인간으로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볼 수도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주님의 손에 긴급하게 잡히는 경험도 베드로 한 사람밖에 안 했어요. 그 밤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무리를 걸었는데요, 다 죽어가는데 주님이 와서 대답하기도 전에 와서 잡아채며 자기를 구원하는 그 경험을 한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단단해졌겠습니까? 바로 그 풍랑을 통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어요. 바람만 분 것이 아니라 주님도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더랬어요. 그때 베드로처럼 이력편주 같은 배를 버리고 주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사람들은 비록 물에 빠지고 혼도 났지만 동시에 인생 풍랑을 짓밟으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고물을 부여잡고 중간이나 하자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벌벌 10년째 지금 여기 떨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중간이 아니라 퇴보인 거예요. 동시에 세월을 허비한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은 계속해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우리를 향해 오라 하지만, 좋은 말씀이야, 하지만 난 아니야, 너 나가. 그리고 자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멀미, 신앙 멀미만 잔뜩 하다가 신앙도 가정도 폭삭 엎어먹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신앙은 나의 한계와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실수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울 것을 배우자. 이거 명언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배워야지 술, 담배를 배우면 배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평생 괴롭게 되고요, 결국 그 잘못 배운 것이 큰 병과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운전을 좀 조심합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띱니다. 그리고 다른 차가 중간에 들어오면 다 껴줍니다.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바짝 붙어서 껴주지 좀 마세요. 그러면 바짝 붙어도 똑같이 가고, 뒤에 다 껴줘도 똑같이 가.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의 차를 탔어요.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고요. 그리고 막 퍽 들어가요. 그리고 막 꺾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 꺾어요. 그래서 운전 잘 하시네. 나중에 사고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워야 돼요. 교인이 말씀 순종과 기도를 배워야 배울 것을 배우는 것이지,
무사 태평한 삶을 배우는 것은 잘못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용기 있는 믿음을 배워야지 배 안에서 떨고 있는 겁쟁이 제자들을 배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환란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삶은 죽은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런 삶은 없어요. 항상 풍랑이는 바다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고통을 면하자는 것이면 영적인 주소를 잘못 찾은 것이고 크게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환란과 갈등을 믿음으로 이기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성장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시는 것을 뜻으로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는 믿음으로 살기 위한 분투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된 보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급한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분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얼마나 힘겹게 준비합니까? 설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요, 여러분, 얼마나 그 힘겹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참된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을 키워내는 일이라면 얼마나 많은 분투와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선물로 받지만 믿음을 키우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선물이 아닌 삶의 분투로만 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제 머리 위에 후광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하고 함께 보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후광이 빛나는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근데 이분은 후광이 빛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분은 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예전에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뒤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면서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실제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믿음 생활 충성적으로 잘해서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을 신실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특별한 은총을 입으로만 늘어놓았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뺀질거렸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과 책임지고 충성해야 하는 일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서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하나님이 나만 특별 대우해 주신다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이빨을 다 뽑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벤치 하나를 준비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서 뽑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뽑을 기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편안하게 부른 적이 없어요. 큰 믿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것도 편안한 침대 위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보이지 않고 그리고 풍랑은 더 커지는 위태한 바다 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헛갈리게 보는 장소예요. 주님은 유령처럼 보이고 사랑하는 내 주님은 유령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바람은 두려움의 실체로 나타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거기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행동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베드로처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든 과정이지요. 그래서 배턱에 주저앉아 적당히 중간이나 가자 하면서 직무유기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우리 교회 빼고 꽉꽉 차고 있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내가 후광을 보았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네 하며 거짓말로 그 과정을 그냥 훌쩍 건너뛰는 거짓말장애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교회에 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고 용돈 안 줄까 봐 교회에 끌려다니며 시작됩니다. 순민이 너도 그랬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태 신앙이라도 모태 신앙은 없어요. 모태 교인은 있어도 모태 신앙은 없어요.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다닙니다. 처음부터 진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보고 당당하게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럽니다.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 다 거짓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천국이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하나 들어놔야 되겠다. 보험 들어놓는 셈 치고 없으면 그만이고 뭐 있으면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왜? 셀 모임도 좋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잠깐 와서 있는 거 뭐 괜찮지?
이제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이게 아닌가 봐. 진짜인데. 그래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순간 훅 하고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고요. 여러분 대부분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걸핏하면 싸우다 보면 나 교회 안 가! 하고 아직도 부인을 협박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입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주는 게 가정의 평화다. 그래서 혹시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생명보험 하나 들은 것처럼 혹시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면서 나도 그래도 집사 되었는데, 나도 이게 나온 지 한 10년 됐는데, 그래도 머리로 계산하면서 내가 중간이나 가져야지. 그러면서 벌벌 속으로는 떨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덤벙거리는 면은 있어도 풍랑을 밟으면서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중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화려하지 않아요. 신앙은 성실한 거예요. 신앙은 대단한 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은 거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말만 잘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절대로 똑똑하기만 하지 따뜻하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지려면 성실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충성하며 묵묵히 봉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인간 본성의 이 안에 있는 괘씸한 그 파도, 욕망의 파도를 억누를 줄 아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은 많이 빠지고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은 베드로가 가졌던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힘삼아서 풍랑이는 인생 바다에서 멋지게 항해하며 천국 항구에 도착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